봄은 따뜻해지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봄과 더불어서 따뜻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심한 사람이 있어요. 한심하다라는 말 한자 뜻이 뭐죠? 한심, 차가운 사람이에요. 한심.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참 한심하다 그러는데 원래 한자의 뜻은 차가운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보니까 한심한 인간이 하나도 없어. 다 따뜻한 분들이 오셨어요. 따뜻한 마음 가운데 또 따뜻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축복의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249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맞춰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는 것과 살리는 것,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캔사스에서 우리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추운 날이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기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년이 넘은 훨씬 벌써 몇 해 전부터 지구상에서 관심이고 또 걱정이며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를 제가 몇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좀 제가 기억나는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아프리카의 그 케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케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단이라든지 이디오피아라든지 우간다, 소말리아 다 같은 문제라고 합니다. 그 정부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손을 쓰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부족 간의 전쟁이에요. 지금 이 근래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물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물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 그래서 이 아프리카 넓은 들에서 이 가축을 키우던 유목을 하던 사람들이 풀이 말라 없어집니다. 물을 구할 길이 없으니까 이 강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경민 부족을 공격을 하는 거죠. 아프리카에도 무기들이 다 공급이 돼서 총을 가지고 그냥 단순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총으로 집단 마을을 80명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렇게 집단 사살을 하고 그 강 주변을 이 농경민의 삶의 터전을 공격해서 짐승을 키우던 이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공격을 해서 마을을 뺏는 이야기가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에서는 케냐를 배경으로 나왔지만 그 가운데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공동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유목민들도 이제 짐승들을 키우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려고 물을 찾아 나서는데 그 찾아 나서는 가운데 이미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우즈베키스탄의 북부와 카자흐스탄의 남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랄해가 있는데요. 내륙 지방에는 호수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네 번째로 큰 호수인데 이미 이 호수가 물이 마르기 시작한 지가 한참이 됐다라는 거예요. 1970년 이후부터 계속 물이 줄어서요. 지금 현재는 70%가 물이 다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300km 되는 이 아주 넓은 세계에서 네 번째 넓은 호수 아랄해가 물이 줄어서 지금은요 한 30% 정도 유지되는 현상.
그래서 그곳에서 어업을 하면서, 호수지만 아주 큰 호수니까 거기에서 이제 고기를 잡던 이 어부들이요, 생계 위협을 느끼고 굉장히 이 물이 줄어들면서 염도가 3배로 올라가는 거죠. 고기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뭐 상어도 있었고 잉어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는 잡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물이 줄어들었냐? 기후 변화에 의해서 물도 줄었지만 대규모 면화를 이제 생산하는 이 면화 생산을 위해서 그 물을 끌어다가 계속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 들어와서 공급은 안 되는데 계속 끌어다 쓰니까 그 물이 줄어들면서 염도는 높아지고, 그 인근에서 이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의 생계는 이제 위협을 받고, 이런 현상이 우즈베키스탄 그쪽에 아랄해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멕시코 시티에 가면 이 과달루페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는데요, 이 성당이 유명한 성당이랍니다. 그래서 그 매일매일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없대요. 왜 그러냐면 연중 계속 보수 공사를 하니까. 어떤 보수 공사냐? 이 성당이 있는 그 주변뿐만 아니라 멕시코 시티에 집안이 계속해서 침하를 한대요. 근데 이 성당이 있는 곳은 매년 15cm 정도 계속 땅이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이 성당이요, 이 보수를 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계속 이 지하수를 퍼내니까, 물을 퍼내면서 집안이 약해지면서 이 침하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하수를 그렇게 퍼내야 되는가? 멕시코는요, 거의 주식이 옥수수 또띠아를 이렇게 먹고 사는 적인데, 옥수수 생산에 절대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죠. 날씨도 기후 변화 때문에도 그렇고요. 이 옥수수를 재배하려는데 물이 부족합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는데 이 집안이 약해지는. 그런데 멕시코가 미국으로부터 이 해마다 옥수수 수입을 하는데 엄청난 양을 미국에서 수입을 받는데요. 근데 미국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그리고 일리노이가 미국의 가장 옥수수 생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캔사스는 그 다음이더라고요. 캔사스도 만만치 않잖아요. 여기에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곡물입니다. 옥수수뿐만 아니라 곡물 전체의 그 3분의 1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일리노이. 그래서 전 세계의 곡류의 10분의 1이 이 세 개 주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이 세 개 주에서 나오는가. 그곳에서 재배하는 이 옥수수가요, 식용으로 멕시코로 수출이 되고 또 사료용으로 수출이 되고 이랬는데, 몇 년 전부터인가 미국에 이제 에너지의 어떤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에탄올, 사탕수수라든지 옥수수에서 추출하는 이런 식물성 이 오일을 이제 가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 에탄올로, 그러니까 옥수수를 가져다가 그 곡물을 통해서 에탄올을 추출하는 공장이 지금 200개가 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가스 넣을 때, 휘발유 가스 넣을 때 여러분 87번 레귤러를 넣으시면 그 휘발유의 10%가 에탄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85번 보면 교회 차량도 그 에탄올을 넣을 수 있는데 85번은요 에탄올로 만들어준 연료예요. 그걸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전에 이렇게 곡물로 팔고 이럴 때보다 이제 그 에너지 회사에서 비싼 가격으로 옥수수를 사 걷어들이니까 그쪽으로 팔 이유가 없죠. 수출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 이 가스를 만드는 회사에 더 돈을 받고 넘기다 보니까 사료로 수출되던 것이 줄어듭니다. 또 그 똑같은 공장이지만 식용으로 생산되던 옥수수가 수출이 안 됩니다. 그 직격탄이 바로 멕시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가요 굉장히 지금 옥수수가 절대 부족이고, 이 미국에서 사료용으로 보내던 것이 수출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도요 그 계속해서 사료값이 올라간대잖아요. 사료값이 올라가니까 고기값이 자연적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저쪽 서쪽에 있는 건초,
풀을 말려서 압축해서 컨테이너에다 실어가지고 한국으로 수출하던 것이요, 지금 중단이 되고 있대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옥수수를 심어서 기름 회사에 넘기는 것이 훨씬 농가에서는 수익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건초도 수출을 하지 않고 옥수수로 지금 바꾸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에너지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연료가 필요하는데, 그런 것에 공급이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한쪽에서는요 굶주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절박하게 굶주리는 그런 한쪽 구석에서의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한쪽에서는 편리한 생활, 더 나은 생활, 문명의 생활, 문화의 생활을 누리는데, 한쪽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일이 지금 지구 곳곳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The Secret Life Color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된 책은 컬러의 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다 읽지 못하고 반절 정도 읽었는데요. 그 색상, 우리 색깔, 컬러에는 다 스토리가 있다, 의미도 있고 거기에 어떤 반영된 역사가 있다, 뭐 그런 책인데, 그렇게 뭐 깊은 의미가 있는 책은 아닌데 그래도 재미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아이보리색, 그러니까 우리 상아색이라고 하죠. 상아, 코끼리의 뿔, 이게 이제 그 아시아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귀족들의 어떤 마치 이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색상,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이 상아라고 하는 거, 코끼리라는 게. 그래서 지금은 이 아이보리색이 너무 대중화가 돼서 그렇게 뭐 고급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한때는 이게 너무 아이보리색이 고급, 그래서 웨딩드레스도 막 그 흰색에서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이 코끼리 상아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보리색, 상아색인데, 이게 굉장히 귀족 특권층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과 같은 그런 거였대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불상을 만들 때, 무슨 조각품, 또 장식할 때 이 상아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1800년대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코끼리가 2006만 마리였답니다. 근데 1814년,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0만 마리로 줄었대요. 그리고 1979년에는 130만 마리로 줄어들었어요. 왜? 대부분 상아를 추출해내기 위해서 코끼리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80년대에 상아 거래 금지, 세계에서 이 상아 거래를 이게 안 된다, 코끼리가 다 죽어간다, 그러니까 이 상아 거래 이건 금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989년 통계로 보면 이 지구상에 사는 코끼리가 60만 마리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중국과 태국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 상아를 빼기위해서 그 코끼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2014년 통계로 3년 동안 10만 마리가 죽었대요. 뭐 때문에? 이 상아 빼려고. 그래서 지금도 매년 이 지역에서 상아 없는 코끼리 사체가 2만 5천 구씩 발견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대로 상아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코끼리를 죽이면 나중에는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밖에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앞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직접 연관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간접적으로 연관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뭔가 한쪽에서는 더 나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절대적인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에, 내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한쪽에서는 죽어가는 모습이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물이 필요하니 물이 있던 거주민을 죽이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는, 내가 살기를 위해서, 더 편한 삶을 위해서 자동차를, 우리가 뭐 미국에서는 이게 뭐 사치품이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인데, 다리와 같은 역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리한 생활 때문에 한쪽에서는 절대적으로 빈곤과 굶주려야 되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찬란한 문명 문화를 우리가 꾸미고 사는데, 한쪽에서는요 동물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생존과 더불어서
우리가 더 편하고 또 문화 어떤 찬란한 것들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대신에 한쪽에서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일들이 세상에서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와는 다른 메시지를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사는 것이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를 보면 살리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었느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거지만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로마서 8장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세상을 둘러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이 희생되어져야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원튼 원하지 않든 그렇게 돼가는 세상 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살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초점은 어디로 옮겨져야 되느냐? 우리들의 삶의 전환은 어떻게 옮겨져야 되느냐? 내가 더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 잘 사는 삶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좀 전환점이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살리시는 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있을 때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영이 있을 때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묶여있고 갇혀있던 불법 가운데 얽매였던 우리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줍니다. 이 자유함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자연스러움이에요. 하나님의 영,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방식, 우리의 믿음의 삶,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예배드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전도하는 것들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억지스러워요. 그리고 부담이 돼요. 힘들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누가 체면을 따지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나에게 영향이 없어요. 왜? 그 영이 자유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세계가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못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기도문이 막혀요.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사랑하라고 하지만 내가 이중 어떤 성격을 가진 것처럼 내 스스로가 괴로워요. 왜? 이 마음에 생기지가 않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사랑하고 이웃에게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존재, 이런 존재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제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믿음의 삶이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스며드는 이런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막 영, 육 이렇게 구별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신령한 은혜의 삶을 펼치는 데 있어서 어색하지 않은 것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어색하신 분 계세요? 이제 대답을 못 하겠지. 어색하다고 하면 나가 영적인 사람이 안 되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굉장히 어색하세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예.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봉사를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막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죠. 상황에 따라, 시시때 따라,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원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자연스러움, 영적인 자연스러움으로부터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자체가 인류를 살리기 위한 보내심이었고,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일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속성, 살리는 일에 우리가 관심과 또 그리고 의식과 그런 삶의 양식을 우리가 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갑니다.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들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물렸지만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죽이고 싶지 않은, 살리고 싶은. 그래서 어제 토요일 아침 기도회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살리는 쪽에 하나님은 항상 보호장치를 해놓고 징계와 심판과 죽일 거야, 너 그러면 죽어, 이것을 율법으로 주셨어요. 율법을 보면 다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뒤에 전환을 이루셔서 살리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살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 6개의 성읍 가운데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실수하여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자기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숨을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법으로 지정하셨어요. 지역에다가 만드셨어요. 뭐죠? 죽였으니까 죽여야지. 뭐 부지 중이든 고이든 아니든 사람 죽였으면 너도 네 생명을 내놔야지.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피하도록 만드세요.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을 죽음으로 갖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구약에 여인들이 이 부정한 짓을 저지르다가 붙잡히면 하나님이 그 여인을 심판하도록 그 내미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에 태웠던 재를 물에 타서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상징적으로 줍니다. 부정을 했으면 거기에 독을 타서 주어서 죽이는 게 심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물에다가 재를 타서 마시게 한 거예요. 안 죽어요. 이 뭐 형식적인 그런 제도를 왜 두셨겠어요?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그 물에다가 재를 타서 마시게 했지만 그거 먹고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마시고 심판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장치를 다 해놓고 그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와 돌이킴을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사형 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형 틀을 앞세우면서 뒤에 우리를 살리고 싶은 거죠. 모든 인류가 죄의 타락 아래 놓여 있습니다. 죄의 삭 사망입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기적은 순간순간 살리는 일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낫게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근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와 기적을 선택하라면 아마 다 기적을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기적은요 순간적인 거, 일시적인 거예요. 십자가는요 영원히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영원히 살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기적보다는 뭐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이든지 어떤 기적보다는 사실은 십자가가 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를 하고요, 하나님의 이 속성을 우리가 그대로 그 영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살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 살자고 누가 죽어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 나도 살아야 되겠기에 누군가 피해를 입지만 그것을 고개 돌려버리는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는 믿는다고 하나 세상의 똑같은 원리로 살아가는 것. 겉으로는 믿음,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나 이 안에는 세상의 영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살 때 다른 사람이 피해 입는 것, 고의는 아니지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의도적으로나 고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심각한 하나님의 영에 대한 훼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의 전환을 이루어야 됩니다. 전환이 필요해요.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왜?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세상은 경쟁하는 거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이 뒤처지는 것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 전환을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세요. 4명이 등장하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어부였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고기 잡는,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갈릴리 뭐 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다만큼 그렇게 넓은 게 아니죠. 이쪽에서 저쪽에 다 보이는, 뭐 넓기는 하지만 큰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고기를 잡으면 얼마나 잡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은 그 살기 생존을 위해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작은 호수에서 고기 잡아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부자가 아니에요. 겨우 이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삶입니다. 그냥 갈릴리 호수가 이 생활의 방편인 거예요. 부를 축적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의 부자들은 다 예루살렘 가서 살던 그런 시대였죠. 자급자족하는 그런 형편,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고기 잡아서 자기네 겨우겨우 먹고 살 만한 그런 사람들을 제자를 삼고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합니다. 낚는데요. 낚는다라는 말이 별로 우리는 이렇게 이 용어 자체가 별로 안 좋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를 삼겠다라는, 사람 낚는 어부. 이 낚는다고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가끔 뭐 극장이나 이런 데 가면 인형들 쌓아놓고 동전 넣고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딱 끌어올리는 이거 있잖아요. 유튜브에 봤더니 이것만 전문으로 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동전을 넣고 기계를 막 좌우 상하로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고르고 싶은 인형, 뭐 또 과자도 있고, 뭐 요즘엔 별의별 게 그 기계들, 별의별 기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옮겨가지고 쫙 해서 딱 집어가지고 딱 올려가지고 딱 떨어뜨리면 딱 걷어내는 거. 해보신 적 있죠? 저도 해봤어요. 빠지지는 않았지만 해봤는데 딱 잡아서 끌어올려. 돼. 여기까지는 돼. 근데 가다가 툭 떨어져.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유튜브 보니까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이 아마 집에서 카메라로 그 가게 상황을 이렇게 다 와치하고 있다가 눈은 족족 다 빼가니까 막 사장이 달려와가지고 제발 돈 줄 테니까 그냥 가라고, 이제 더 하지 말라고, 게임 더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낚는 거 기술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돈을 갖다 부어도 인형 하나 못 빼요. 다 이게 다 놓치. 근데 그들은 넣는 족족 거의 90% 100% 다 낚아내더라고요. 많은 경험이, 기술. 이 기술이 있어야 그것도 빼더라고요. 여러분, 삶을 기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조금 너무 심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 기술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술? 삶을 살리는 기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낚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물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는가? 살리는 기술. 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인류를 향해서 보내주시는 것은 죽일 거야. 율법에 보면, 선지서에 보면
막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막 죽이는 역사가 나와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깊숙한 곳을 드러내는 걸 보면 너무너무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온 인류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충만했던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각, 마음, 자세, 행동 모든 것에 있어서 살리는 쪽,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 영이 죽는데 죽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되죠. 내 감정이 죽어가는데, 눌리는데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되죠.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는데 내가 그 살리는 영에 연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단히 뭐 해야 되죠? 말씀 붙들고, 내가 죽는 것 같으면 말씀 붙들고, 내가 힘든 것 같으면, 내가 어려운 것 같으면 기도로, 내가 또 그럴 때는 누군가의 중보를 통해서 나를 살릴 수 있도록, 예배가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고 은혜도 못 받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영이 살아나야 되겠기에 내가 뭐 안 들려도 막 무감각해도 그 자리로 나가서 앉아있을 때 나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억지로 발걸음 했지만 정말 어색하지만 와서 앉았더니 어느새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 주셔서 내가 참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나를 살리는 것도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소망을 삼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원칙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이들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 이웃들이 경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으로 살아나시는 것에 꾸준히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 가운데서, 또 우리 이민 생활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 우리 캔사스 지역에 단체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이분들이 감사해요. 왜? 살리는 일을 하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교인이면서 또 우리 이 지역에 또 한인 동포로서 그런 일을 같이 해나가요. 우리 캔사스 한인회를 살리고, 우리 상록회를 살리고, 노인들 살리고, 경로대학도 살리고, 어린아이들도 살리고, 젊은 중년들도 살리고,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가 삶의 전환을 가지고 나만 살면 되는 거야, 나만 우뚝 서면 되는 거야, 아니죠. 이 삶의 전환을 이루어야 돼요. 살리는 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셨던 일이 뭐죠? 기도하셨다. 기도. 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며 피를 흘리는 가운데서 하셨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는 것과 살리는 것.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원리를 이야기하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살리면서 삽니까?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앞에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눈 뜨면 계속 사는 것만 보이는데요, 눈 뜨면 사는 거예요. 듣는 게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사는 것에 에워싸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리는 것에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며 생활 방식으로 채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보이고, 그때 우리가요 살리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작은 희생, 헌신, 봉사 모든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억지가 아닌 이 살리는 것에
풍요로운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